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7장 3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끄는 형통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흥과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서 보고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두 구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여호사밧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지요.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서 초심을 잃고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 마지막을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어찌 보면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바로 정하고 다윗의 처음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다윗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갔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섰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구했던 것이 승리의 비결 아니었습니까? 요사밧도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행하였습니다.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고 그런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그분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우상의 문제를 그는 단호하게 맞서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은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게 더 안정감을 주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했습니다. 방백들은 그런 율법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적인 가르침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천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부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부흥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십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라는 더욱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여쭈어 보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루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유입되고 승리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